할렐루야. 오늘은 초등 성품 사과 겸손의 행동. 자, 우리 다니엘 2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어마어마한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고백처럼 내 지혜가 뛰어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시는 종말의 때까지에 대해서 그 은밀한 것을 그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이냐? 겸손이란 것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제국의 왕이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따라서, 거룩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큰 상을 내려주시고 보상을 해주시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 위에 영원한 집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인 겁니다. 자,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방 나라 그 바벨론의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꿈을 꿨는데 너무 심각하고 충격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BC 604년부터 562년까지 통치한 이제 그런 왕이 되겠죠. 자, 신바벨론 제국을 창건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제국을, 이 강한 제국을 세울 때 먼저 애굽이란 나라를 제압해야 됩니다. 남쪽의 애굽을 605년에 제압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남쪽 이제 유대와 그 모든 지역을 통과하는 큰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와 한 민족과 나라와 제국의 이 모든 흥망성쇠를 누가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거죠.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건설되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면서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난을 겪게 하시죠. 그래서 큰 제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자, 그래서 605년에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장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그가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나오는데 이 왕이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야, 어떤 꿈이냐면 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생긴 신상을 보게 됩니다. 큰 신상을. 머리는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그 발은 철과 흙이 이렇게 섞이지 않는 철과 흙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걸 본 거야. 이야, 신기하고 이상한 그런 신상의 모습을 탁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해석을.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보면은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바벨론 제국보다 조금 못한 이제 은으로 된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놋과 같은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는 철과 같은 그런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일어날 제국은 철과 흙으로 된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또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 역사에 있어서 로마 제국 이후에 아직 이런 제국이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런 이제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꿈을 쫙 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더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해석들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세상은 어디로 치닫게 되느냐. 마지막 종말로 가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난다. 강력한 이 사탄의 왕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앞으로 일어날 큰 제국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까지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꾸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놀라게 됩니다.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람의 손으로 이 채석장에서 이렇게 이 큰 돌들을 떼어내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떼어내지 않은 하나님께서 떼어낸 그 엄청난 큰 돌이 공중에서 날아와서 이 신상을 꽝 때리는 거야. 그게 다 부서져 무너지는 거지. 이걸 본 거야. 마지막에 꽝 하면서 이 왕이 으아 하면서 꿈을 깬 거지. 와, 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가? 그 막 너무 놀라서 막 사람이 이런 심각한 꿈을 꾸고 깰 때 어때요? 막 엄청나게 놀라지. 가슴이 뛰면서 도대체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도 심각한 어떤 메시지가 담긴 꿈인데 도대체 이 해석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자, 여기서 사람의 손으로 떼어내지 않은 그런 큰 돌이 날아왔다 그러는데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팍 이런 모든 세계를 이제 마지막 심판자로서 부서뜨려 버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왕은 그냥 너무나 그냥 놀래서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별들을 연구하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학문적으로도 연구하고 막 그냥 대대로 연구하면서 그 모든 어떤 자료들을 막 엄청나게 막 쌓아놓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니엘도 이제 붙잡혀 왔을 때 똑똑한 사람들 갖다가 유대 사람들을 귀족들을 데려다 놓고
그걸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 바벨론의 신 문물과 지혜들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왕 앞에 내세워 가지고, 그래서 이런 큰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왕이 어떤 이제 무슨 전쟁이나 정책들을 이렇게 세워 나갈 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키우고 관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많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박사라고 하잖아요. 박사. 점성술사이면서 박사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가 그런 박사들보다도 막 10배나 똑똑했다고 나오잖아요. 이야, 그래서 왕은 이 박사들을 모아놓고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안 알려준다. 내가 알려주면은 니네가 적당히 둘러야 될 거 아니냐. 진짜 너희들이 제대로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내 꿈이 무엇인지도 알아맞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너무 당황해하면서 아니 왕이시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신과 교통하는 사람이나 그런 걸 하는 것이지 우리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무슨 소리냐.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다 죽일 것이다. 여봐라 저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책임을 누가 맡았냐면 근위대장, 지금 뭐라면 경호대장,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걸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그런 바벨론의 박사들 몇 명이나 될까? 수백 뭐 수천 명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큰일 났지. 야, 이 많은 사람들 갖다가 왕의 명령대로 하면 다 죽여야 돼. 처단해야 돼. 그러니까 아리옥이라는 이 경호대장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지. 이 멀쩡한 사람들을 지금 다 죽여. 이거 제국의 왕의 이 권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싹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야, 그래서 이제 자, 읽어봅시다. 2장 16절부터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이 소식이 이제 다니엘에게까지 들린 거죠. 다니엘도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같이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들의 이스라엘 본명을 지금 딱 적어놨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거 이제 이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들의 본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주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그 경호대장에게, 왕에게 좀 시간을 벌어달라.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반드시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말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와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자. 우리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모든 그 지혜자들, 박사들까지 그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은밀한 일이 그 어떤 날 밤에 환상 가운데 보인 겁니다. 환상 가운데 이 은밀한 것에 대해서 환상으로 쫙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환상으로 쫙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래서 영상으로 쫙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왕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상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신상의 그 모습들이 각각의 그 금속들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쫙 보여주면서 그 해석까지 쫙 알려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죠.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 이것은 은밀한 비밀스러운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환상 가운데 쫙 알려줬고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다니엘이 말하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한 아디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조선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야, 다니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한 일에 대해서 쫙 환상 가운데 뇌 속으로 쫙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 속으로 하나님의 이상의 환상 가운데 쫙 보여지고 그것이 머릿속에 탁 심겨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것을 본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송하죠. 하나님을 찬송해. 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만유를 다스리시고 제국을 일으키시고 제국을 무너뜨리시며 또 세우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서 이것이 쫙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느부갓네살이란 이 왕도, 제국의 왕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한 목적의 사람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누가 계시다?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그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때와 계절, 시작과 끝, 한 국가의 흥망과 성쇠를, 그 나라를 일으키시고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시는 분이 누구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 개인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가 이것을 아는 것도 내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 깊고 은밀한 일,
깊고 은밀한 일, 인간의 능력으로서 아무리 점을 치고 무슨 별자리를 보고 무슨 하늘의 무슨 질서를 그냥 이렇게 연구를 하고 땅의 무슨 강의 물의 흐름을 연구를 하고 땅의 지형을 연구하고 바람의 어떤 부는 방향과 이런 걸 막 다 연구한다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인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런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누구한테 알려줬습니까?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알려줬죠. 제가 이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왕에게 가서 고하겠습니다. 빨리 왕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아리옥 이 사람이 그 부담감 속에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들 다 죽여야 되는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왕을 죽이려고 했고 모반을 일으켰다면 당당하게 그들을 처단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왕이 시켰는데 당연히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하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 아리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밤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다니엘이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해온 거죠. 빨리 왕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빨리 데려오너라. 왕도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니엘을 그 전에 만나봤잖아요. 혹시 왕도 딴 자들은 다 해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다니엘만큼은 혹시 그것을 알아맞히며 해석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다니엘마저도 이걸 해석을 못하면 나는 어떡하나. 다니엘도 죽여야 되는데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왕이 너무나 이제 막 기대가 막 충만하고 막 흥분된 상태에서 그래 벨드사살아 하면서 이제 이야기해보거라 하는 거죠. 벨드사살, 이것은 다니엘이 이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새로 받은 이름입니다.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그런 뜻입니다. 벨, 그 이제 바벨론의 신이 벨 신이죠. 벨 신, 벨이라는 신인데 그 신에게 이제 그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준 거죠. 원래 이름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과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은 누가 알려준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 어떤 지혜자나 술객이나 점치는 사람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지. 이것은 오직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박사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그래서 1월 성신을 숭배한 거예요.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신으로 숭배한 것이죠. 하늘의 신과 그리고 땅의 신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고 절대적 주권자로서 어떤 신들보다 뛰어난 우월하신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한 것은 이제 앞으로 후일에 미래의 장래에 될 일을 말씀해 준 것이다.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걸 알려줬을까요? 이런 꿈을 꾸게 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철로 돼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뭘로 돼 있어요? 노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은 철과 흙이 섞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상한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의 이제 순서야. 그게 순서. 금은 바벨론, 그 다음은 페르시아, 그 다음은 헬라, 그 다음은 로마 제국, 그 다음은 이제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오는 이제 어떤 이제 여러 나라가 뭉쳐진 그러나 완전히 연합되지는 못하는 철과 흙이 섞이지 못하듯이 그런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마지막에 메시아의 왕국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이 사람이 꾼 거예요. 보통 꿈이 아니야. 종말에 대한 꿈을. BC 600년대 지금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야. BC 605년에. 이야,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일어날 것까지 꿈을 꾼 거야. 지금 한 방에. 왜 이 사람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 이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장래에 어떻게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네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내 꿈을 말해보거라 했더니 쫙 말하고 해석까지 쫙 말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야, 너는 진짜 너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너는 진짜 그 신과 진짜 함께하고 그 신과 교통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다니엘을 엄청나게 높여줘서 총리로 삼습니다. 총리. 제국이 크다 보니까 총리가 여러 명이에요. 총리가 3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제일 뛰어난 으뜸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그 다음 제국이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올 때도 이 사람이 총리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보상, 많은 금은 보화를 상으로 주고 그를 총리로 탁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너무나 놀랍고 어마어마한 그런 꿈의 해석을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 왕은 어떻게 이제부터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야, 내가 내 힘으로 이 제국을 이룬 것이 아니구나. 내 위에 영원하신 그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 여호와, 만유의 주 되신 창조주, 그리고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이제 그것을 믿고 이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만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서야 되겠죠. 그런데 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3장에 가면은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봐라 모든 백성들은 다 나와서 이 신상 앞에 절하라. 자기와 똑같이 생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곧 신이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 제국의 왕들이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그런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일들을 했던 거죠. 만약에 이 신 앞에 내 신상 앞에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 자는 불 속에 던져서 불태워 죽이리라. 여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 근데 누가 절을 안 했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한 거야. 너희들은 어찌하여 절을 하지 않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야, 절해. 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이뻐하는데. 알았지? 한 번 더 줄게. 딴 애들 같았으면 벌써 죽었어.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지만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불태워 죽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안 되겠다. 불에 던져라. 자기가 말하기 했으니까 불에 집어 던졌는데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어. 그 불을 그냥 7배나 뜨겁게 하고 불 속에 집어넣는데, 이야, 근데 보니까 안 죽고 막 돌아다니는데 한 명이 더 있어. 4명이야. 네 번째를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막 불 속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지. 얘들아 나오너라 불러냈어. 불 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도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았고 옷에 불탄 냄새도 없이 그냥 깨끗한 모습으로 나왔지. 야, 진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계시는구나. 교만했다가 다시 이제 겸손해졌다가, 그리고 나서 이 왕에게 또 이제 꿈을 또 꾸게 합니다. 4장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쫙 보이는, 하늘 끝까지 닿았어. 나무가 얼마나 큰지. 큰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막 거기 나무에 막 있고, 그냥 그 나무가 얼마나 멋지고 열매가 얼마나 좋고.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고 내가 나무를 확 잘라버려. 나무를 확 잘라버려. 베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왕은 그냥 완전히 혼이 나가버려갖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없어지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와갖고 완전히 왕이 소처럼 막 풀을 뜯어먹으면서 막 독수리처럼 막 이렇게 발톱이 막 돼가지고 그렇게 7년을 보내게 되는 거야. 7년.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거를 다니엘에 또 해석해 줍니다. 그 큰 어마어마한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인데 그것이 확 잘려지게 되고 이제 이 왕이 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그래서 그냥 야외에서 살아. 야외에서 바깥에 나가서. 그래서 짐승처럼 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갖고 사람의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되면서 막 머리카락이 막 그냥 막 산발이 돼 있고 막 손톱 발톱도 자르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막 흉악하게 되어서 7년을 보낸 거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돌아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다 회복시켜줘. 그래서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꿈대로 진짜로. 그래서 그때 이 왕이 깨닫는 거야. 이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기가 잘나서 이런 제국의 왕이 됐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고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이 나라와 자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온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고 그래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바쳐지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만민을 다 심판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모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세우셨다는 거죠. 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왕은 이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 이 정도 했으면 믿었겠지. 설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라는 얼마 못 가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페르시아에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돼요. 거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조건 없이 전부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고레스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내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어요? 유다 백성들을 조건 없이 돌려보낼 마음을 주는 거야.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자기네 나라 땅,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70년의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줬어요. 다니엘이 그것도 계시를 받아서 알려줬죠. 자, 이처럼 만유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이상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제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하늘의 부활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쭉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남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남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항상 진실하고 거룩한 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다니엘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다니엘이 90이 넘도록 살았어요. 그 바벨론에서 90이 넘도록 살면서 그도 나중에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다니엘은 어떤 자세로 총리로서 섬겼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이 나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토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이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리고 그는 한 총리로서 정치가로서 어떤 정치를 펼쳤습니까? 자기 욕심을 차리고 막 교만하고 막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고 그리고 사악한 짓을 하고 막 더러운 짓을 하고 정적을 죽이고 막 오만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런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쫙 그리고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 나라 제국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 나라 이 제국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선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선한 정치. 왕의 제국의 왕의 밑에 있지만 그가 선한 정치를 하면서 만 백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다니엘서에 보면 증명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가 너무나 정직한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정적들이 그렇게 모함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다니엘처럼 온전한 믿음과 신앙과 겸손한 자세로 내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온전히 못 받는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어디서 받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왕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오늘도 겸손한 자세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